징조와 상황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마태복음은 24장을 통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디모데후서는 3장 1절로 5절을 통해 마지막 나날들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이단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이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이며 감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는 거룩을 좋아하지 않는 너무나도 음란한 시대이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납고 메마른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말에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한을 품으면 태양도 멀게 할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그만큼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즉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음으로 수많은 일들이 파생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이 없음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며
믿음이 없으므로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가르치듯이 믿음이 없으므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자기에게서 배운 그대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배운 그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큰 결단이 아니고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시대이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드문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믿음에 합당한 삶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모습이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더욱 요구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거하지만 결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성도가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육적인 음란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음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육적인 음란함을 버리는 것, 멀리하는 것은 거룩을 쫓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음란함은 거룩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거룩을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까지는 이 음란함에 물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이 전하고 있듯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행하는 그 일 더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까지는 이 음란함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 퍼져 있는 음란을 걱정하면서 그것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역시도 이 부패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순식간에 세상과도 같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공공연히 자행되던 이 풍습 중에 하나가 매춘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방 종교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방 종교는 음란함과 이 성적인 문란함에 관계에 있었고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매춘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사제들과의 이 관계 속에 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 이방 종교가 가르친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가 예배의 한 의식, 한 부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그런 음란함이 자행되고 있었고 이 바울은 교회를 돌보는 자로서 순결한 교회를 원하는 자로서 그것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도 연약하고 부패한 자들의 모임이기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이방 종교의 이런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책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음란함에 물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간음과 탐색과 남색하는 자들이 있음을 전해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책망을 하면서 교회로서의 순결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는 길을 닮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미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 거룩을 잃어버리고 음란함에 젖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위험이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듯이 우리 가운데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 그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교회로서의 순결과 거룩함을 이미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음란함을 버려야 하고 교회로서의 순결을 지켜가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얻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미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고 또 이미 그 속에 물들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도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또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시고 교회로서의 순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가증한 것들, 음란함과 부도덕한 것들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룩함을 따르는 두 번째 모습은 이 영적인 음란함을 버리는 일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순결하지 못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인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서 1장 2절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인 순결해야 할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이 사랑하는 남편의 품을 떠나 이 방탕한 삶을 사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것이 곧 영적인 간음이요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영적인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 다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에게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의 순결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이 믿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9절 이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오늘 10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사랑을 칭찬하면서 이것을 더 많이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듯이 사랑은 끝없이 수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없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장 3절 말씀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사랑을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꺼이 수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끝없이 수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수고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이 단순한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이 고심한 흔적이 있는 고통 또는 이 소비된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고통이나 인내가 따른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때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낙심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인내하기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상대방은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고심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고통당하셨으며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무죄한
의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가망이 없는 실패자요 반역자인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며 숭고하고 매력이 넘치는 선인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죄인이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한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수고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위해 고심하셨고 고통당하셨으며 인내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고통이 있어도 때로 아픔이 있어도 인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끝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에는 사랑의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랑을 위해 고통이나 고심하는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가려서 사랑도 가려서 사랑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이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다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내하며 끝없이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믿음이 식어가고 믿음이 없으므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형제 사랑하기를 비록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47장